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은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와 수고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의 신실치 못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들포도를 이스라엘이 맺은 거예요. 참 포도를 맺는 것과 들포도를 맺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좋은 열매를 맺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내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 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기다려야 된다. 첫 번째, 1,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름진 언덕에 심고 가꾸시면서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농부가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망대를 세우면서 최선을 다하듯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선을 다해 돌보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를 이와 같이 돌보시는 것도 좋은 열매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다. 내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바라시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맺힌 것은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은 아끼던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나무의 가치는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열매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끼지 않고 찍어 불에 던져지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내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7절과 16절 그리고 17절을 보면 정의와 공의의 열매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정의 대신에 포학을 선택하고 공의 대신에 부르짖음을 맺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하지만은 정의는 미스파트, 또 포학은 미시파흐, 또 공의는 제다카 그래죠. 제다카. 그 다음에 부르짖음은 제아카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하지만은 그 의미는 정반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선택받은 백성이 불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지표도 늘 정의와 공의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가지를 가르쳐 주려고. 신세계 사는 분들은 내가 신세계에 들어가다가 억울했다고 내가 한 적 있죠? 그 자해전, 신세계 그 자해전 하는데 그 정화모 장로님하고 김덕래 권사님 잘 들으세요. 거기 자해전, 그래 지금도 이렇게 볼 때마다 빨간불일 때 자해전을 하거든 사람들이. 거기 신세 오히려 사실은 빨간불일 때 해야 안전해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저 모래내 사거리에서 올라오면 갑자기 휙 거기에서 언덕에서 휙휙 날아오기 때문에 파란 불일 때가 더 위험해요. 어떨 때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 그런데 비보호로 돼 있어. 비보호는 파란 불일 때 좌회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제 이제 아내가 딱 발견을 했어요. 사진 보내봐. 뭘 딱 발견했느냐? 보행시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화살표가 있었던 거예요. 보행시
밑에 바닥에 딱 그 적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거 불합리하다, 불법이다, 이런 그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행 시에는 좌회전 하라고 화살 표시가 있더라고, 거기.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나는 법 지킨다고 거기를 지나갔었잖아요. 좌회전을 기다렸다가 일부러 유턴을 안 하고, 유턴은 그 불법으로 내가 걸린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걸렸잖아요. 예? 그 빨리 보이라니까 뭐하고. 영상도 이게 있다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는 좌회전이 되는 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신세계에 있는 분들은 특별히 알아놓고 거기에서 가끔씩 이렇게 그때 내가 굉장히 꾹 참았거든. 속상했는데 마음속에 진짜 볼따구가 엄청나게 났는데 나는 꾹 참았어요. 저 보행시 봤죠? 내가 가서 일부러 찍은 거라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그래, 내가 어제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나는 뭐 더 하기 싫어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너무 억울했던 아내가 자꾸 이거는 밝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돈 냈잖아. 불법으로 냈잖아. 내가 도둑질 당한 거잖아, 국가한테. 맞죠?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토해내야지. 나 벌점 15점. 그날 일부러 하더라니까. 여기 있어 보라고 다 좌회전 한다고 막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약간 흠칫하더니 끊을까 말까 하더니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거에 가산점을 붙여가지고 끊더라고. 내가 6만 원에 15점 벌점 했는 거 그렇다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진짜 억울했는데 내가 그날 그 4월 25일 날 이시문 목사 딸 결혼하는 날 거기 가다가 그랬거든. 내가 유턴 해야 되는데 법 지킨다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돌아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오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더니 여기는 비보고 오지 않냐고 막 그래가지고 어제 내가 경찰청에부터 이제 민원 거기서부터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그쪽에도 확인을 하더라고. 로드뷰라고 있나 봐요. 바로 잠깐 기다려 보세요 이러더니 거기에 딱 있네요 이러더라고. 거기는 빼박이에요. 여기는 신세계 여기 좌회전 코스에는 언제 좌회전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마음대로 좌회전해도 돼. 왜냐하면 파란 불일 때는 파란 불이니까 비보호라서 좌회전 그냥 해도 돼요. 빨간 불일 때는 거기 보행시니까 좌회전해도 돼. 언제든지 좌회전해도 그건 불법이 아닌 곳이야. 거기는 누가 좌회전해도. 그걸 모르고 밖에 밑에 그 보행시 그것만 딱 봤으면 되는데 좌회전. 정의를 하도 여기 오늘 이야기를 하니까 법이 그렇더라. 그래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그 양반도 거기에서 한번 그날 끊을까 말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항의를 한 거거든요. 그게. 예? 나는 사실 조용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런가 보다 진짜로 그랬는데 아니라고. 아내가 여서 있으면서 한번 있어보라고. 여기 누가 몇 명이 여기를 좌회전하는지 한번 있어보라고. 그거 다 끊었으면 그 있어가지고 끊었으면 걸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알고 있었을 텐데고 좌회전해도 된다는 거를 지금은 이제 알고 대처하면 되겠죠. 이제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억울했어요. 그때. 그랬는데 어쨌든 법이 이제 다시 알았으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안 해주면 안 된다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미 지난 거 열흘 만에 소명하라고 늘 그랬잖아요. 열흘 안에 소명해야지 이제
거기에서 억울하면은 열흘 안에 소명해야 돼요. 나 돈 다 냈어요. 돈 다 내고 했는데 요거는 갈치에 간 거니까 국가에서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내가 간석지구대까지 갔다 왔어요. 밤에 성민이 태워주고 11시 넘어가지고 간석지구 갔다 와가지고 거기도 가가지고 표 무슨 경이야 거기가 이름도 다 알아놓고 이제 내가 좋은 정보 줬습니다. 자,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보면 유다 백성은 가옥을 잇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며 탐욕스럽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옥을 빼앗기고 땅을 잃은 이웃에게 이웃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은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도 부지 중에 이웃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내한테 끊는 사람도 끊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경위하고 둘이가 다니나 봐. 경찰은. 한 사람은 경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끊은 사람이 경위로 나오니까 그 사람한테 묻더라고. 요 밑에 쫄다고 순경이 묻더라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경위가 뒤에서 이렇게 끊으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끊더라고, 그날. 사실은 우리가 그 정도 이제 이야기하고 그랬으면 좌회전 일부러 한 거, 우리가 일부러 해서 나왔으니까, 좌회전에서 들어가는 신세계 사람이 아니라 나왔으니까, 그러면 뭔가 일부러라도 내가 그랬다는 거 알았거든. 일부러 법 지키려고 내가 법 지키려고 여기 왔다고 그러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자기들 경찰도 한 번씩 곤져부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 너무 기분 나빴는데 강정희 권사님 아들 생각해가지고 덜 기분 나쁘네 지금. 굉장히 권사님 아들도 경찰이니까 진짜 기분 나빠 그날. 어쨌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나한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었다고 자기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좌회전 사람들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랬는데 간석이도 나 여기 안 산다고 이러면서 끊더라고. 아니 안 살아도 여기에 사람이 좀 일부러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러면 좀 그래 줄 수도 있는 문제지.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너무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강박하게 그러면.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안 되더라도 당신이 틀렸지 않냐고 내가 그 소리는 한번 꼭 해주고 싶어. 예? 그때 그렇게 사람이 그러냐고 그 소리는 해주고 싶어. 그래 늘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정말로 이렇게 마음속에 그럴 것 같다 싶고 그런 거 있으면 그냥 용서하고 참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사람이라는 게요 참 못됐고 무서워요. 사람이 뭔가 하면 내가 한번 고집이 나고 막 어떤 그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한번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정말로 막 자기가 신경질 나면 다 여러분 점잖게 앉아 있어도 신경질 나면 지옥에 가도 내가 끝까지 저거 용서 안 하고 싶다니까. 사람이 진짜 나는 나를 보고 정말 무섭다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화가 나고 신경질 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지옥 가도 요거는 내가 한번 밝히고 내가 가겠다. 이런 마음이 확 들더라니까. 아니, 지옥 가도 하는 마음이 들더라. 거기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볼까요? 나는 마귀가 본다고 생각해. 마귀가. 그걸 우습게 보도록. 거기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곳이고 정말 무서운 것이고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하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지막 11절에 15절에 보면 유다 고관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독주를 마시며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뿐 아니라 이들의 삶의 방식에도 물든 백성까지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향락과 사치를 즐기거나 불의의 재물을 쌓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앙생활 할 때에는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뭐 갑론을박 뭐 굉장히 말이 많아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뭐 고소를 한다고 이렇게 또 박은선 시장 또 그쪽에 보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이야기하고 그런다니 했나. 그래서 왜 고소를 하냐 했더니 아직 정확히 이렇게 소명되지 않는 걸 가지고 마지막에 뭐죠? 인터뷰 그걸 했다고 그래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또 역고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일단 박은선 시장이 당당하게 먼저 자기 거를 싸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뭐 권력 가지고 숨길 수 있으면 숨겨보든지 어쨌든 그거는 뭔가를 해서 당당하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또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내가 밝혀야 될 거 있으면 밝혀야 되고, 오거든 씨처럼 그렇게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사실은 볼 때 법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안희정 씨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둘의 관계는, 안희정 씨하고 둘의 관계는 분명히 성인이 서로 좋아가지고 그런 거는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분이 나중에 아내하고 다 이렇게 소명했던 내가 문자나 이런 거 나중에 다 나오잖아요, 인터넷에. 그게 요번에 그것 때문에 같이 뜨더라고. 나 그래가지고 어젠가 들어봤는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이게.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그런 자리가 없어지고 뭐 이러는 가운데 이제 굉장히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써먹고 버리냐 뭐 이런 식인 것 같았는데, 어쨌든 뭐 그래 자기가 싸워야 되면, 내가 기분 나쁘다 하면 그렇게 해서 걸 수도 있는 문제죠. 그렇게 하다가 버리면 안 되지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런 일이 없어야 돼. 처음부터. 그분들이 축구를 좀 했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축구를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나마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한 번씩 쑥쑥 빠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그 스트레스를 어디 분출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기 취미도 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에서 뭔가를 해내는 개인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산에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산에 올라가는데 동호회 통해 가지고 가면 그것도 문제가 좀 생기더라고. 자전거 동호회 뭐 이런 데 가시면 안 돼. 그럴 사람도 없지만은 내가 볼 때 하여튼 조심하세요. 자, 오늘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상은 어떤 영상인가 하면 그 책을 쓴 그 어느 목사님, 강대형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주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하고 굉장히 소상하게 한 8분여 정도 돼요. 소상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렇게 내가 듣고 훈련을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면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귀에 대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대고 예야야야야야야 이렇게 안 하세요. 왜?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인격적으로 교감을 하실 때 악한 영은 강압합니다. 이 귀신 신내리는 어떤 사람들 보면 강압한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온화하고 인격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중심에 소원을 두시면서 감동을 주십니다. 또는 어떤 생각이 나게 하세요. 선한 소원이 일어나기도 하세요. 그러나 분별하셔야 합니다.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왜요? 음성에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지만 내 자아의 소리도 있고요. 또 그냥 심리적인 작용으로 어떠한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는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하신 것에 위배되게 행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떠한 음성을 들었어도 어떤 감동이 일어났어도 언제나 그것의 기초 기준은 하나님의 66권 말씀의 기초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갑자기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9월 9일 날 재림한다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됩니다. 흰 옷을 입고 막 광채를 바라면서 구구구 하면서 막 아무리 기가 막힌 환상을 봤어도요, 그거는 마귀입니다. 왜? 성경 말씀에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하셨고, 그거는 내가 너에게 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가 뭐라고 그 날짜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의 기준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계속 봐야 된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좋아하니까 좀 보고, 시편 좋아하니까 좀 보고, 창세기는 읽으라고 하니까 초기에 좀 보고, 이렇게 알아서는요, 이게 찌그러진 진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년에 최소 2번, 평균 3, 4번, 많이 읽으면 6, 7번, 그 다음은 알아서 이렇게 한 10년간만 행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 이미 말씀의 기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 읽다가 충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화가 날 일이 있으면요, 분노를 참아라, 성내는 것을 참는 자가 산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낫고, 저는 그날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 감이 잤으면 오늘 화날 일이 많겠구나, 미리 그런 마음이 새기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충만하게 읽음으로써 기준을 잘 잡을 때 분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좀 더 개인적인 분별법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기준이 들어있지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상황에 하나님이 다급하게 또는 어떤 중요한 부르심을 주실 때에는 분명히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 자아의 생각인지 아니면 미혹인지가 영 헷갈리다라는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오거든요. 하지만 우리들이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그리고 마음을 비우면요, 이게 분별하는 게 생각보다 쉬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릴 때는요, 그 음성을 들려주는 자의 성품과 인성이, 인격이 그 말 안에 묻어 나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담긴 저의 어떤 인품과 저의 삶이 말에 묻어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말씀 안에 묻어 나옵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그 느낌을 줘요. 내 심령이 그것을 감각합니다. 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때 느끼는 하나님의 캐릭터야. 누가 전화해서 여보 나야 이러는데 다른 사람이 여보 나야 I love you 이러면은 너 누구야 자기 치지마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나의 달링이 전화해서 여보 보고 싶어서 하면은 대화가 되잖아요. 뭔가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지면 하나님 성품이라고 분별을 할 수 있고요. 자아의 작동, 심리적인 작동, 심지어는 종교적인 작동으로 어떠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 속에는 자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처음 이야기한 하나님의 이게 없어요.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없어요. 왜? 자아는 생명이 없거든요. 자아는 이기적이거든요. 마귀의 소리는 뭐 더 치명적이죠. 얘는 하나님처럼 광명의 천사의 소리를 내지만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망하게 하는 정말 죄악된 소리거든요. 저는요,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날 때 분별을 해나가면서 그 주님의 성품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조심스럽게 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합니다. 주님의 성품 안에는요, 생명이 들어있고 은혜가 들어있고 평강이 들어있습니다. 그 음성 자체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꾸짖어도 그 소리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은요, 내 마음 깊은 심령에 은혜와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요. 힘든 것을 말씀하실 때 부담되지만,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요, 내 마음 깊은 곳에 평강이 있고, 그리고 정말 좁은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생기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말은요, 옳은 말이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 사랑이 없고요, 어떤 경우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막 정죄감이 일어나고, 또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는 막 으쓱 교만합니다. 자기의 소리는 어떤 영적 체험을 했어도요, 그게 자기 자랑으로 가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경험했지, 나가 중심이 돼요. 이러한 경우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로마서 8장,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내 마음에 또 나의 삶에 어떠한 생각을 따라가는데, 뭔가를 따라가는데 내 심령이 피폐해지고 관계는 깨지고 어렵다면 저는 그것을 버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갈 때 희생하는 것 같고 어렵지만 내 심령이 살아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겸손하게 분별하려고 하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성경을 부단히 읽고, 그리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세요. 그렇게 한번 1년을 살아보세요. 가정 안에 꽃이 필 것입니다. 행복의 꽃이 필 거예요. 왜냐하면 막 화가 날 때, 주님 이거 화내야 됩니까? 나 너무 이 상황에서 짜증납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애 새끼들이 그냥 말도 안 듣고. 이때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간의 마음이라면 야이 똑바로 해, 이게 육신이거든요. 마귀는 그거를 삐죽고 들어와서 이제 막 상처 건드려요. 니네 집안에 그렇게 들어오니까 다 더럽지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러면 이제 막 상처 주고받고. 근데 주님 인정하는 겁니다. 내 자아의 생각을 비우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나 잘해라. 네 책상이나 봐라, 네 차나 봐라.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늘 성질이냐. 먼저 너를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네가 치워라. 네가. 이게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요, 갑자기 애들이 우리 아빠 왜 저래? 아내가 어머 저 사람이 미쳤나 뭐 이래. 그러면 얘기하세요. 목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렇게 매사에 주님 따라가 보세요. 주님의 평강의 열매, 회복의 열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나의 삶이 주님의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가보세요. 그리고 돌아보면요, 내가 이 산을 어떻게 넘었지? 이 강을 어떻게 넘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와 있지? 여러분이 온 게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여러분은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고 그분의 음성에 달려있고요,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데에 달려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겸손히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원 끝까지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영상이 필요하면 내가 구역장들한테 올려줄 테니까 구역장들은 또 다들 또 영상도 전달해주고 자꾸 들어보세요. 자꾸 들어보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오늘 여기도 말씀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기쁨이고 평강이요 생명과 평안이다 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은 걱정거리, 불안하고 두려운 거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속이 상하고 이렇게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그러면 이거 마귀가 주는구나 기본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잘 들어보면서 가려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인생이 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저번에 한번 우리 청년들 감사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한번 정현이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정현이 현이하고 이렇게 뭐 있는 중에서 하나님 이렇게 왜 저렇게 막 그럴까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너나 잘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들었구나. 내가 속으로 그 들으면서 잘 들었다. 맞다. 그게 맞다. 그리고 너 기도는 해봤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는 해봤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잘 들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어제도 우리 애 보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뭐 다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다 못 알아들었을 것이나 성민아 인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풀어봐라.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면 그냥 그때 또 이번에도 너가 지금 뭐 발 뒤꿈치를 다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무청에 뭐 이렇게 지금 그거 풀어내고 그렇게 하면서 어제도 그 인천 여기 병무청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걸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해서 집에 왔다 갔기 때문에 그렇게 또 자기 할 일 하면서 해는 거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막 열심히 잘 세웠다고 그리고 막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이게 뜻인 것 같고 막 잘 되는 것 같던데도 어떨 때 툭툭 칠 때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나아가 보고 그러다가 보면 내가 바르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돼. 그게 전부 다예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나는 그의 음성을 들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거.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다가 보면 억울했던 거 내가 그때 마음속에 진짜 억울했어요. 그런데 꼭 참았어 내가. 왜냐하면 토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내일은 주일이었다. 주일이기 때문에 막 내가 소리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비보법이라는데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꼭 참았는데 이렇게 반전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뭐 그 내가 다른 거보다는 그때 내가 너무 당했던 그 기분이 내가 말이라도 당신이 틀렸다. 그 이야기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내가 그거는 좋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한쪽 면에서는 귀찮기는 한 거는 있어요. 귀찮은 거는 있지만 그래도 땅을 파봐야 돈 6만 원이 그냥 나오는가? 벌점 15점이 그게 그냥 나오겠어요? 되돌려놔야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고 공의와 정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여
하나님의 뜻과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